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 새벽의 시간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날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날마다 주님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물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오직 주님의 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과 기도와 또 듣는 말씀을 통해 날마다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도 주님과 늘 함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예레미야가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가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1146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가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족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굳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 통에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아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고난이 우리를 덮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요, 어쩌면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처럼 우리를 끝까지 꽁꽁 싸매고 우리를 정말 밑바닥까지 끌어내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 선교사님은요, 열악한 환경에서 사역을 하며 여러 가지 고난을 견뎌내던 중 갑작스런 육체의 질병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육체의 질병은 쉽게 치유가 되지 않았고 또한 여러 가지 환경상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고통과 싸워야 했고 병원에서는 그의 병이 더 나빠질 것이다 라는 진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결국 낙담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경우까지 나아가게 됐습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나에게 이런 고난이 주어졌는가 라고 물었고요. 그는 좌절했고 끝이 없는 절망 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교사님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자기가 매달릴 곳은 하나님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마침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이 선교사님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여정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러한 고난과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어려울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도 비슷한 절망 속에서 우리와 다르지 않는 그러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예레미야가 자신이 겪는 고난과 절망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가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며 절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어쩌면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예레미야가 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어둠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소망, 어둠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맞이하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나는 고난당한 자로서 여호와의 분노의 매를 맞은 자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고난을 개인적으로 깊이 체험하고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요, 단순히 이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자신의 삶에 직접적으로 다가왔음을 느끼며 고난의 깊은 어둠 속에 빠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4절 말씀에서 그가 내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내 뼈들을 꺾으셨고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겪고 있는 고통을 정말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난은 단순히 외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모두 삼켜버리는 듯한 힘을 발휘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자신이 마치 사망의 골짜기에 빠진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고난들도요, 여러 가지 시험들도요, 이와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멀리 계신 것 같고 더 이상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이 고난의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시험이 언제가 끝날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예레미야의 절망은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침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끝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아멘. 그가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사슬을 무겁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 고난 가운데 있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난의 장벽 속에 가둬두셨다라고 이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기도하고 그가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장면에서 자신이 사방이 막혀 있는 곳에 갇혀 있는 상태를 묘사하며 그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막막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장벽은요, 때때로 우리를 더욱더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고난을 빠져나갈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결국 어떻게 돼버립니까? 지치고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표현하는 감정은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장벽을 통해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장벽은요, 이 시험의 장벽은, 이 고난의 장벽은 우리가 다시 그분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 힘든 장벽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겪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약돌로 내 아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이 고난과 절망의 극치를 표현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과 고난이 자신의 모든 삶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의 고백은 자신의 힘듦과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절망의 고백 속에서 끝이 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절망 속에서 예레미야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그는 나의 영혼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의 의미는요, 곧 그의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다시 붙들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완전히 끝나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헛된 소망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소망으로 다시 새롭게 출발점으로 나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고난과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고통이 너무나도 크고요, 그의 삶을 덮고 있는 어둠이 너무나도 짙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의 고백은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붙드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출발점의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존경하는 등말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요, 이 예레미야가 겪었던 절망과 고난의 깊이를 우리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했던 이였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고난과 절망이 찾아올 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고난과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시고 더 이상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고난 가운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더 깊은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혼이 때때로 하나님의 소망을 어쩌면 놓치는 것 같지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때로는 고난과 절망이 찾아와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나온 예레미야처럼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을 깨달아 더욱 굳건한 믿음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고 또한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아픔과 슬픔과 또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이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